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가 아주 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오는 그 물리적인 핍박이 상당히 거셌던 시기에 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썼던 편지였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진하고요. 또 이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한 내용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라라고 하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잠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가 비난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고난은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이렇게 비난과 고난, 핍박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15절을 보시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이러이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이러한 의미죠. 그 로마 시대 어느 장군의 이름 뒤에 IAN 이렇게 붙이면 그 사람을 따르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장군이 이끄는 집단, 군단 그런 사람들에게 장군의 이름 뒤에 IAN 이렇게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크라이스트 뒤에 IAN 붙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단,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앞서 가신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고난받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역설입니다.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리에는 이렇게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말씀의 원리, 세상의 원리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마치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불편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 좀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면 여러 의미에서 고난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중에 묵묵히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난 나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절에 이러이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인생을 많이 이제 살아오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저마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다 듣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자기 잘못으로 인해 당한 어려움인가 아니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했던 고난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끼워 맞추기 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이렇게 해석한다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끼워 맞추기를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해야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 안에 안정감을 갖는 것은 해석되지 않은 모호함 가운데 내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해석 안에 안정감을 갖기보다 해석되지 않은 모호함 가운데 내어두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아닙니까? 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하게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하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누가 많이 하는가 보면 신앙이 그 초보의 단계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위 이제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나 사역자들이 주로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나 또 주변에 막 일어나는 되어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하면서 끼워 맞추려는 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스스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안정감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 불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모험 가운데 내어둘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정감을 갖는 방식,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갖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삶에 해석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형교회에서는 이 말을 정말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해석이 되면 안정감이 된다. 괴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삶이 괴로운 이유는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해석하려고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은 것이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면서 주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요,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물어보지 않는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뢰하고 그분이 하자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도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파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역의 주도권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는다면 다 파악하고 싶어합니다. 다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아주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냥 묵묵히 신뢰하면서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따르다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가는 중인데 그러면 내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은커녕 고난이 찾아오면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나?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한국교회 안에 고난의 신앙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번영과 축복을 추구하면서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꾸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고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빈번하게 복음의 큰 줄기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성도의 고난을 빼놓고는 하나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번영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신약에는 전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고난이 정말 중요한 주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 욕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하게 빠집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든 내용이 다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성경은 부족하다. 모든 이야기가 다 담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체험과 간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잘 됐더라. 기도했더니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사업에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체험 이야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간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흥회에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많이 홀립니다. 말씀을 추구하게 만들지 않고요. 간증과 체험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없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쓸데없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관심을 두고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교정해야 합니다. 내 욕망과 내 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경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고난인 것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필연적이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다, 이 말이 낯설게 여기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손님처럼 낯설게 여기다, 이제 원어의 의미가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처음 보는 손님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라. 그게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이미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손님처럼 당연한 것이구나, 또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내가 예수님 따르고 있구나 확인하게 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이제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확증되는 어떠한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고난 자체를 즐기라 이러한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 관점이 달라지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막 이상한 큰 집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영광을 설명할 때 구원 자체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집의 크기를 가지고 영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을 소망하라는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아주 명백합니다. 구원 자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고 구원은 이미 제쳐두고 또 다른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가 아주 엄청난 영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비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없는데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이 그 대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의인이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겨우라고 하니까 뭐 의인 중에서도 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의인도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겨우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계속 나눴던 그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당연히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고난을 겪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지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과 영광, 늘 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구원의 과정 중에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요. 내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겪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라, 이러한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어드려도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순종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의 말을 듣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또 영생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 따르면서 죽어도 좋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껏 고난받으라.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껏 믿고 마음껏 예수님 따르면서 선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좀 앵커였다가 이제 목사님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연예인 목회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제 뭐 카톡에 이미 이제 돌아다니는 글인데요. 제가 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가끔 묵상하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이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오랜 세월 깡촌 나사렛 산골마을에서 30년 동안 그 바쁘고 힘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셨고 또 3년의 이제 공적인 삶을 감당하시다가 또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번영 신앙의 관점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고백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생을 마무리하면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다가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영광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 마음껏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소망 때문에 정말 기쁨과 인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